오늘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춥고 어둠이 빨리 내립니다. 몸이 아프기 쉽고 쉽게 피곤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울 때나 추운 때나 좋은 습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피곤이 풀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지요. 한 해를 보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 동안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때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근심 염려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삶의 문제가 내게 부딪혀 왔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길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 살거나 하나는 하나님 밖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가 위로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 신상은 매우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도성은 웅장하고 매우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겁에 질리도록 압도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나님 밖에 사는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근심과 절망의 삶으로 팔을 늘어뜨리고 손과 무릎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나운 사자와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폭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그런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벼가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아멘.
너희는 비록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너희는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굳세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야간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각장애자의 눈이 밝아지고 청각장애자의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영적 장애인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육신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장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 하는 말씀이죠. 천국에는 사망도 장애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이렇게 천국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육신의 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목포에서 목회할 때 1년 동안 매 주일 오후에 시각장애인 학교였던 은광학교에 예배 인도를 다녔습니다. 시각장애 속에서도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곱고 밝은지 예배 시간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전체가 반음조차 일치할 정도로 참 곱게 함을 넣어서 찬양했습니다. 학생들은 반갑다고 하면서 한 번은 저에게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제 잘생긴 얼굴을 손으로 만지더라고요. 예, 손으로 만져야 얼굴을 아니까.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잘 지냈어요 하고 소리 지르면은 한눈에 그냥 알아들어요. 아,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귀가 얼마나 밝은지, 손의 촉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손만 만져도 누구 손이라고 알아맞추더라고요. 참 밝았습니다. 시각장애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생각해 보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장애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든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밝게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는 유대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포로에서 귀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전히 택한 백성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무감각해진 마음에 이제 기쁨의 샘이 솟아난 것입니다.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더 이상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정에 감사와 찬송의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동안 자신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슴에 샘솟듯 솟구치면서 이제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고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고통을 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였던 데니얼 고틀립의 이야기인데요. 33살 나이에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척추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죽을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죽을 마음으로 누워있는 어느 날이었는데 자신을 담당한 간호사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간호사가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비밀스러운 고통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시지요.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에게 배신당했어요. 애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수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간호사는 고백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데니얼은 이 여성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경청을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홀로 남은 데니얼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간호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통증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뇌연구학자들이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요. 심리학적인 연구로 우리가 선행을 결심하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물 받을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회 권사회가 중심돼서 모든 교회에서 운영하는 애국인 노동자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해주고 애국인 노동자들 또 다쳐가지고 있는 이들을 환대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고 참석했던 모두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신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해남교도소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기다리는 모습이었는지 예배를 참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맛있는 롤 케이크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참석했던 모두가 참 보람된 일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굿피플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박스를 지난 주간에 선물했습니다. 성도들과 특히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죠. 그러나 열어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청년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저도 마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행복을 주면 나도 행복해지는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제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지요. 미하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맨 처음 만난 사람은 가난한 구두방 장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벌거벗은 미하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처음에 미하엘을 매우 싫어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사 미하엘이 볼 때 그의 아내의 뒤에 죽음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연민으로 따뜻한 음식으로 환대해 줍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는 떠나고 그녀의 뒤에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하엘 천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은 무릇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웃을 살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길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9절 말씀에 거룩한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들짐승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나 사나운 들짐승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가로막을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 거룩한 인생길에 사나운 사자나 사나운 들짐승 같은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11월 22일에 용인에서 5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전속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과거에 자신을 때린 것을 사과하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죠. 공공의 적이란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의 스토리는 전속살인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박한상 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교회 장로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룩해 보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폭군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마저 죽이게 되는데 아들의 손톱이 칼에 잘려 바닥에 떨어지자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어머니가 아들의 손톱을 입에 넣어 삼키는 모성애가 눈물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도 자녀에게 지난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얼룩진 상처를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사자나 사나운 들짐승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길은 천국이 열리는 가장 행복한 거룩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써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때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신만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차의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의 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